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잠시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의 이 열처녀의 비유와 광야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나눠보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달란트 비유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처녀의 비유는 다 공의,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비유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말하자면 신학적 난제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간과하기가 놓치기가 쉬운데요. 여기에 바로 어떤 이 신학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냐면 종말론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상급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믿는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자들이 상급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제가 좀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감독 목사님께서는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이게 쉽게 말씀드리는 어려운데 한마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년이라는 기간을 실제 천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개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갈립니다. 근데 우리 감독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죠? 천년 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계시죠. 특히 천년 왕국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상급의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그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상급에 의해서. 그래서 뭐 고을을 다스리는 어떤 그 범위도 그 상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천년왕국의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녀들이 나오죠. 미련한 5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30절의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이 게으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다른 어떤 이제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이야기하는 이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벌을 받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이 동기 속에 과연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과 뜻이 들어있느냐,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좀 나눠볼 말씀이 뭐냐면, 다섯 처녀, 열 처녀,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5절에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았다는 거예요. 다 졸았다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안 졸아야 될 것 같은데 열 처녀가 다 좋은 겁니다. 열 처녀가 다 졸았어요.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오시니까 다 일어났다고 하죠. 열 처녀가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모자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같은 개념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주인이 갔다가 오랜 후에 돌아오죠. 그런데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에, 뜻에 끝까지 충성을 다함으로써 주인이 의도한 결과를 가지고 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파악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땅에 파묻어 놓고 결국은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된다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죠. 애굽을 나와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근데 그러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광야의 생활이 40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세상에서 말하자면 분리가 되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또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할,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종말론 이야기를 먼저 꺼냈냐면, 마치 우리가 뭔가 하나 그냥 끝나면 다 되는 것처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생각, 이 마음이 결국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련한 다섯 처녀와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열왕기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쫓김을 당하죠.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하나님과 단판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굉장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을 했잖아요. 근데 쫓김을 당했어요. 광야 그 엘리야도 결국은 광야에 내쫓겼죠. 광야에서. 광야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의 처지가 굉장히 처량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돌봐주시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 엘리야의 마음, 그러니까 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어디 있죠? 19장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이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그렇게 이제 처량하게 앉아 있으니까 왜 너 여기 있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의 마음이 열심히 특심하다고 이렇게 이제 본인의 상황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소연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똑같은 구절이 10절에 또 있습니다. 10절에 또 있어요. 이걸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이게 뭐냐 라는 거죠, 결국은.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결론은 결국 이거냐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시 가서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엘리야는 자기의 그런 처지, 하나님께서 어쨌든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얘네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이 나쁜 것들 이거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겼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예상한, 우리가 기대한 어떤 결과를 우리만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그 결과를 왜 원하냐? 나를 위해서 원한다는 거죠. 결국은 나를 위해서 원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하게 된다. 미련하고 또 게으른 종이 되게 되는 이 마음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칫하면 자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를 위해서 성공적이냐, 나를 위해서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를 자꾸 가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에. 구원조차도 나는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은 거야 라는 어떤 하나의 확답을 내가 얻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은. 더 이상 지옥에 안 가. 어떻게 해도 안 가, 너는. 벌 안 받아. 벌 받는 거 없어. 라는 어떤 확답을 내가 받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러고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근데 성경에서는 결코 그런 사상이 없어요. 계속 우리는 사실은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지속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의 신분은 한번 이 홍해를 건너면 다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 가운데에서 모세조차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여정들, 그 속에서 그 광야의 여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이 성경에 광야의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처해진 것이 또 광야의 장면이 방금 엘리야가 광야에 처해졌던, 또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지냈던 적이 있고요. 또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시죠. 이 광야라는 것이 저는 뭘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광야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광야. 뭔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죠. 우리 스스로의 환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라는 게, 저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를 우리 재정립해보자 라는 환경이 광야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남의 눈치를 본 거예요. 말하자면 내 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 어떤 조건이 뭐였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크게 보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크게 보이다 보니까 주인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게 된 거죠. 사실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 공이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저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건데, 그거를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다른
받은 것을 자꾸 옆에 걸 쳐다보다 보니까 주인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광야라는 환경이 바로 우리에게 저는 다른 주변에 어떤 거 다 치우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사실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의 삶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1대1로 내가 그냥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 슬기로운 처녀, 5 처녀는 언제 오실지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잤다는 거예요. 5 처녀도 잤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왜 안 알려주세요? 그거를 아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에 안주하게 되니까. 나는 알아. 그걸로 자기는 끝나요. 그냥. 그 끝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기쁨,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는 사실이죠. 근데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도 상대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나는 결정됐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거?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그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뿐인 거예요. 사실 이걸 누구에게 자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매일매일을 그 주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독단적 관계 속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한테 잘 보여,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라는 태도를 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태도를 취하고 싶어서 엘리야도 사실은 약간의 원망이 나온 거죠. 내가 이렇게 특심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 좀 하나님 이거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제 면이 좀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더 있어요. 계속돼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간 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다 끝날 것 같지만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땅을 분배받았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사사기가 나오고 열왕기가 나오고 역사는 계속돼요. 우리의 계획,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실 것이다 라는 예상,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안주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서 믿는 이들이 잘못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나는 보장 받아야 되는데, 안심해야 되는데, 이제 안심하고 그냥 쭉 가야 되는데, 탄탄대로여야 되는데 왜 나도 계속 이렇게 고생길이 열렸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라는 거죠. 결국은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슬기롭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슬기 있다는 거는 그 언제 오실 걸 아는 게 슬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사람이 슬기 있다라는 거죠. 그 준비하는 마음과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게 슬기 있다는 거지. 신랑이 언제 올지 아는 게 슬기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알아. 나는 언제 오실지 알아. 이게 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치 슬기 있는 것을 나는 알고 나는 거기에 선택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슬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역으로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만 준비를 하잖아. 그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언제 오실지 아니까 나는 거기까지 딱 준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안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더디 오시는데. 그러다가 잤어요. 그래서 잔치에 초청받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 마찬가지. 마치 시간을 점프하고 싶어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도 결국은 뭐냐면 그 하나님 주인께서 주신 그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너는 소득을 벌어라. 이 기간을 다 잘라 먹잖아요. 그냥 한 달란트 그대로 다시 땅에 파묻었다가 다시 꺼내서 주잖아요. 그 시간을 무시하는 거예요. 과정을 무시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임무, 이러한 어떤 우리가 겪어야 할 어떤 과정들 다 잘라 먹어요. 그냥 똑 결과만 따먹으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정해진 것처럼, 그죠? 그냥 나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이걸로 끝인 것처럼, 이 정도면 됐지 않냐라는 마음,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조건이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그냥 제가 마음에 떠오른 말씀 구절이 하나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6장 6절이었는데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를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외에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버지께서는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은 너 나하고의 관계야. 너랑 나의 관계야. 자꾸 딴 사람 쳐다보지 마. 다른 조건 다 걷어치워. 난 광야에서 너를 지금 보고 있어. 라는 말씀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들려요. 그 속에서 나는 널 다루고 그 속에서 나는 너의 믿음을 더 성장시킬 거야. 이끌 거야. 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린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느냐는 사람마다 그 삶에 이끄시는 방식은 다 다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연습시키시는 거. 그 자체가 우리가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왕국의 백성을 너 왕국 백성 땡 도장 띡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면에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어쨌든 말씀에서는 결코 우리를 안심하고 보장시켜 주지 않아요. 사람을.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심지어 누가복음을 보시면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면서 26절부터 보시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에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 것처럼 어떤 징조들을 보면 너희들이 세상의 끝이 다가올 것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정확하게 언제 이게 아니에요. 네. 싹이 나는 것도 관심이 있어야 봅니다. 그렇죠. 네. 아, 여름이 이제 오나? 이걸 관심을 해야지 싹이 나온 것도 보이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이러면 이거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생활의 염려로 뜻밖의 더 덮친다는 거예요. 뜻밖의 마음이 둔해진 사람에게는 그게 뜻밖의 더 덮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택한 받은 자는 나 몇 월 며칠 봐 간다 기다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 이기적이죠. 우리 뭐냐면 나만 구원받으면 됐어. 나만 구원받으면 됐어. 끝.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넌 보니까 구원 못 받았어. 택함 못 받았어. 지금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지금 다 끝내주세요, 그냥 주님. 약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아서 나는 지옥 안 가라는 마음이 다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이잖아요, 사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 마음 자체가 다 그 마음과 같은 마음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조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발걸음에 우리도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나를 통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역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을 해주실 거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만 뭐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나를 통해서만 뭐가 완벽하게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나는 완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잘못하면 우리를 그 자리에 안주하게 만들고요, 오히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여분의 기름을 오히려 간당간당하게 준비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원인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이 설들이 있어요, 종말론에 대한. 근데 저는 공히 거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음이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종말론을 통해서 내가 보장받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 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지옥 안 가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됐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어떤 종말론을 내가 택해서 그 종말론을 믿는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종말론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 게으르지 않게, 우리의 눈이 다른 곳에 흐트러지지 않게 가게 하는 그 마음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알려주시는 의미잖아요. 왜 우리에게 마지막을 알려주시겠어요? 주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달려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너는 됐으니까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결코. 심지어 좀 엄격하게 이 구원의 잣대를 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의 열매, 구원의 빛이 없다 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처럼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일면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또 말씀에 입각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너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어, 너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체가 다 자신에게만 있지, 어디서 그걸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찾겠다는 그 자체, 그 마음 자체가 안심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에 난 머무르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 자체가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결코 그런 단서, 실마리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멈추지 않아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이 우리의 간절한 갈급함이 요새 이 시편 이 큐티, 바이블 텔링 큐티 하면서 다윗의 그 고백을 계속 들어보면 이 다윗같이 정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들이 정말 지옥과 천당 오가잖아요. 자기는 완전히 쓰레기예요. 어느 순간 할 수 없는 사람, 자기를 완전히 바닥에다 내동댕이 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다, 이 고백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저희 다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두서가 없었지만 주일 말씀을 제가 나누고 나서 이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의 묵상을 오늘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진정 우리의 마음으로 주인의 뜻을 정말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의해서 진정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